한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아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 밑에서 시작 안 하나? 답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어머니 주일은 이런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훌륭한 어머니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정말 아들이 자녀가 없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받은 사무엘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미쁘게 보시고, 몇 명 더 주는지 아세요 혹시? 3남 2녀 더 덤으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아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것, 한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 어머니가 있겠지만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좋은 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잘 교육시켰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그의 동역자가 될 만한, 또 바울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발판을 벌써 그 어머니 유니게가, 또 할머니 로이스가 잘 심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성경에 어떤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가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미움을 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도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비록 어머니가 다르긴 했지만은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께 대적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훌륭한 아버지였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물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4살 난 어린아이에게 그 아빠는, 그 아이가 그런 말 하죠.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까지 이런 생각이 간다고 합니다. 7살쯤 되면은 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에 또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정말 그 다음에는 안전하면 좋겠어요. 7살을 먹으면은 우리는 아이들한테 정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아는 것이 많은 아빠로 끝나겠죠. 요새는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안 옵니다. 그냥 구글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러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고심을 합니다. 번민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아빠가 최고였는데
그 어린아이의 생각에, 아빠의 힘과 능력에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힘이 셀까, 높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중학생이 되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참 많다. 다 알던 아빠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 게 참 많은 아빠로 변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은 이때는 명칭도 바뀌어요. 더 이상 아빠가 아닙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는데요. 그렇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엄마인데 아빠는 아버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20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기성세대 취급하는 자녀들, 그러다 그 자녀가 30세, 40세가 돼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녀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도 조금 일리가 있구나 말을 하게 되고, 좀 더 지나게 돼서 아버지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했을 때에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도 바뀝니다. 저는 이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신 분이 물론 하소연이었지만은 50대 분이니까 남녀기 같지 않더라고요. 애완견의 사료값은 되면서도 대접은 강아지보다 못 받는다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감정 표현은 참 서투르고 또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남자이니까, 그렇죠, 위험과 체신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 안에서는 화로 풀거나 집 밖에서는 술로 푸는 것이 어쩌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국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왜곡된 남성 문화라든지 아버지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는 생활비 제대로 잘 쓰냐고 윽박지르는 그 아빠, 남편이, 그리고 카드 연료세 내야 된다고 신경 세우는 그 아빠가, 남편이 술자리만 나가면 폼나게 카드 빼서 싹싹 쓰는 그러한 일문화 한국에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아내 생일도 기억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모습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일문화 아마 있지 않을까. 술 없이는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저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사나이의 통은 술통과 비례한다 하는 한국의 음주 문화. 이렇게 많이 마시는지.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낚시 과부, 골프 과부, 테니스 과부를 낳은 우리 한국의 남성 중심의 레저 문화. 마지막 또 이런 말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땡땡과 땡땡은 때려야 맛이 난다. 들어보셨어요? 여자와 북어는 때려야 맛이 난다라는 소름 끼칠 정도, 그런 소리까지 나왔던 한국의 옛날의 폭력 문화. 물론 왜곡된 문화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했던 것은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아버지 상이 훌륭한 아버지 상일까? 어떠한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저런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아버지 되게 하소서. 어떤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좋은 훌륭한 아버지의 롤모델이 부재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좋은 어머니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상은 그와 비례되게, 정비례되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함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여서 많이 알고 있고, 보통 탕자의 비유, 어떤 분은 또 이것을 돌아온 탕자, 돌탕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탕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 탕자의 비유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보통 초점은 아들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상, 아버지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arose and went to, or came to his father. 그렇죠?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이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머물러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고 이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아갈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럼 분깃은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유산의 분배는 그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은 큰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주는 것이 이 당시에 전통이었죠. 그래서 사실 둘째 아들이 이런 본문을 잘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프지도 않고 임종이 가까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하루 와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그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죽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배은망덕한 그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동안 자신이 아마 그려오던 원하던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먼 곳은 저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먼 곳은 유대인들의 지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이 갔던 곳에는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지역이었고 여기에서 먼 곳에 먼 나라에 갔다는 그 의미, 그 뜻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포함한 단어가 이 먼 나라에 갔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단절하고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품에 자라는 것이 싫고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원했었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삶을 삽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죠.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을 것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을 때, 낭비했을 때 얼마 가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힘들게 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껍데기를 먹고 있는 그의 모습, 정말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런 모습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탄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죽을 바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못된 아들, 다시 받아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 아버지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아버지 갈 것 없고 제 모습만 보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런 자문을 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를 다 드리면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저에 대한 환상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제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가 제가 3명이 있는데 다 딸이지만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저한테 요새 부쩍이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 대드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말 합니다. 아빠가 뭐 그래,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할 때는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예봐라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딸이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이제 신경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뭐 아시겠지만 막내에다가 사춘기에다가 또 아픈 게 있어가지고 그게 겹쳐서 터지면은 터지말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그 신경질 내는 딸에게 같이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런 거죠. 아빠가 뭐 그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나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 36살 나. 근데 아빠가 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은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정말 들어가는 것 같다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번에는 그냥 딸 셋이 함께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 잔소리가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 봐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쳐다보면서 여보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대.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이 딸들에게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런 딸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우리 참 나름대로 아버지 노릇 하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런 아버지 되게 하소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들일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두 가지만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한국 아버지들에게 꼭 해당된다는, 적용된다고 느끼는 것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누가 봐도 그 둘째 아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용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아버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 데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 사료를 먹고 있던 자였습니다. 뭐 상상이 안 가십니까? 면도도 못했을 것이고 샤워도 못했을 것이고 옷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한 정도의 그러한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병신을 하는 아들이었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쓰는 말로 정말 볼장 다 갈 때까지 간 그런 아들이에요. 아마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 아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왜? 이렇게 떠난 아들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라고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봐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분명히 아마도겠죠. 동일한 장소에서, 동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그날에도 아버지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를 보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치근한 마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근한 마음, 치근히 여기다,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6번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어디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양떼 같은 그 무리가 목자가 온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누가 인도할 것인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가진 마음. 죽은 아들로 인해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치근해 하셨습니다.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을 사흘간 따라다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된 그 무리를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들을 보시면서 치근한 마음을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가졌던 마음이 치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 없애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런 삶 살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진 마음은 치근한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물론 이 치근하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자녀를 향해 갖는 그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경험했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히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저도 함께 고백합니다. 특히나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왜 용서하는 게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주림을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 미국 와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여기서 교육받고 영어 잘하고 정말 우리보다 더 잘 살아달라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정도, 아빠는 엄마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언어가 안 돼서 자금이 없어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지만은 너희들은 정말 이 사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직업 가지고 살아달라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도 하고 강요도 합니다. 그걸 다 들어주면 좋지만은 만약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 꿈을 그들이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어제는 제가 아주 힘든 장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시애틀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총격 사고로 죽은 폴 리의 장례 예배입니다. 제가 그 아버님을 잘 알아서 갔다 오게 되었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19살 난 아이가 순식간에 총을 맞아 죽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감사한 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 두 분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고 또 믿음으로 잘 받고 계시다가 브레이크다운 되시더라고요. 언제 브레이크다운 되냐면은 그 폴리의 친구들이 앞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분이 한국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영어로 You are my son. 그런데 그때는 벌써 눈물이 많이 나오셨고 그 슬픔의 절규, 안타까움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돈 아니죠, 많은 돈 모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인정받고 살아라 하고 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용서할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19의 나였지만은,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정말 주를 위해 살다 간 형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어떤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것인가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 분들 잘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아버지, 그 기뻐함을 정말 감추지 못해서 그냥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한국 아버지들 정말 잘 못하세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언제 준비하면서 이런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제가 읽어봤는데,
아마 우리 아버지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데, 아버지가 어버이날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의 전화를 받는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아버지 받은, 그래 잘 있니? 엄마 바꿔줄까? 아니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무슨 일 있어? 너 혹시 사고 쳤니? 아니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저를 키워 대학 보내시고 군대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술 마셨니? 한국의 아버지들 아마 이렇게 재미없고 자식들과 대화거리도 별로 없는, 자기 마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그냥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뛰어가는 아버지.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도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셨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통해 가지고 뛰어가는 아버지. 그뿐만 아니에요.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껴안고,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해보셨어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안 맞고 이거밖에 안 돼? B가 2개나 있어? 너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뿐 아닙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거 오늘 아버지 날인데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비싼 스테이크예요. 그거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아들 돌아온 거를 너네 사람 다 알려가지고 다 초청에다가 잔치합니다. 왜? 기쁘니까. 왜 기쁩니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저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사랑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제게 전화가 끝날 때 되면 항상 말씀하세요. 한웅아, 너 사랑한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2단어. 끝에 가서 조그맣게 Me too. 여러분, Me too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This, That 하고 Me too 처음 배웠던 영어예요. 미국에 와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고 속된 말로 미국물 좀 먹은 저도 당황했어요. 제가 그렇다면은 I bet, 그렇죠? Many of the fathers are not different from me.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 참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번 먼저 이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 화장실에 가서 물 틀어놓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보이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아버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신 분인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아버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맡겨진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